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고비를 넘어요. 따지고 보니까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고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우리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그 고비라는 게 끝이 없어요.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있고 또 그 고비를 넘어서 조금 실만하면 또 고비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가 처음에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비가 계속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딱 어느 날 줘버린 게 아니고 용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느 날 확 바뀐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치 위용자들이 갑자기 거룩해져 버리고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바른 정신을 머리를 가진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주셔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싸움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주님, 내 자식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날 이놈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혹독하게 다루실 때도 있고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 가지고 그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못 버티고 튕겨나간다든지 하나님께 불평한다든지 그러는 수가 있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저 멀리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형과 동거했다가는 언제 마음이 변할지를 모를 것 같아서 불편하고 아슬아슬한 동거를 피하여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레아가 딸을 낳는데 아리따운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세겜의 아내자들을 만나러 친구 동물을 사귀려고 이제 여기서 정착하게 됐으니까 쭉 가서 돌아보는 중에 그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지요. 근데 왜 간섭을 안 할까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디나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허점을 보인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전도하면 단골 질문을 그렇게 해요. 선악과를 그래 예수쟁이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범해서 죄인이 됐다.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미리 막지?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죄인이 된 다음에 얼씨구나 하고 지옥을 보내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냐?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고 주워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 말과 함께 단골로 던지는 질문이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애국자 나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구원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제 알지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알지. 그런데 어떤 교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은 저도 그랬고 믿으면 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되고 해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우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해가 되더라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생각을 밤새껏 해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다가 인생의 고비와 시련과 혹은 허무함과 갖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질문과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불러도 그분이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세상에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어도 결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장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한 1년여 정도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만나 뵙고 신방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암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중보팀에서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팔이 허벅지만큼 부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부어가지고 교회를 오시더라. 예배 드리려고. 그분이 저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왜 그렇게 확신을 했냐면은 한 번도 원망을 안 해. 하나님 앞에. 힘들다는 둥, 막 죽겠다는 둥. 하나님 원망은커녕 그런 말 자체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믿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가슴 아파했지 그거 자기의 질병 때문에 의심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낸다든지 원망한 적이 그 자세나 말과 행동 속에서 한 번도 내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무튼지 디나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할 때 꿈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아비멜렉에 극적으로 역사해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의 리브가를 뺏길 뻔할 때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래서 화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하시고 어느 때는 놔두시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몰랐다든지 능력에 붙여서 못 도와주시고 놔두시고 모르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순종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겉으로 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기 때문에 맞아,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야. 아이고 당연하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건 응당 순종해야 돼. 그런 순종이 있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억울하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더라.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순종이냐? 이해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순종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도 그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것까지도 믿는 것,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인지도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자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대한 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비겁하게 복종할 때가 있어. 내키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승진하니까. 더러워서 내가 여기에 사표를 쓰고 다니지만 내놓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요. 세상의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납득이 돼서 순종한단 말입니까? 종종 말하지만 우리의 계산으로 척척 들어맞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분은 신이 아니요. 인간이지. 안 그렇습니까? 수가 보여. 그분이 하는 일이. 그러면 그분이 어찌 신이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지. 거꾸로 말하면 그렇듯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줌만 싸보세요. 홍수가 났다고 난리 세상 망했다고. 응? 삽질만 해보십시오. 개미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봐라. 오늘만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나님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봐라. 성경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나보다 1살 많아요. 지독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만큼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거기다가 이분이 또 폐결핵이 있어서 어릴 적에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랬대. 폐결핵에 천식에. 그래가지고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먹었대. 누워서 잠을 못 잤대. 천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잠을 자는데 하루는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집에서 하루 잠을 자게 됐대. 결혼하기 전에. 이웃 간이니까. 가난하고 그렇잖아도 못마땅하게 생각해. 처갓집에서. 이 처갓집은 좀 살만했는가 봐. 근데 어찌 하다가 거기서 어르신들이랑 있고 이렇게 다른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됐는데 이게 기침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안 되더만요. 가지고 나중에는 폐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더래. 기침을 얼마나 했네. 허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이제 또 예비사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자무자리에 들었는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밤새껏 기침을 하고 새벽녘까지 기침을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하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가난하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가난한 신학생, 그것도 대학원도 못 가고 가난한 신학생에 재산이 있냐, 건강하기를 하냐, 앞에 뭘 먹고 사냐. 딸내미가 좋다고 졸라대니까 마지 못해 하지마. 이건 아니다. 결혼했어요. 학교 마치고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자기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제일 먼저 청병 오는 데를 간다고 그랬대. 근데 자기가 인간적인 꾀로 지방에를 가고 싶지 않더래.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이력서를 10통 내고 지방에다가 1통 냈대. 그랬더니 1통 낸 데서 오라고 그러더라네. 하여튼 하나님은 여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제일 먼저 부른 곳에 가겠다고. 그래서 끌려간 거야. 1통 낸 데서 와버리라고 그러더래. 지방에서. 그래서 내려간 것이 지방에 있는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거의 10년 있었어요.
갔더니 교회가 싸움이 났어.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끼리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싸우더래. 유리창이 깨져버려. 교회 유리창이. 싸워가지고. 그런 데서 수습을 하고 담임 목사님은 떠나시고 죽어라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나이는 차가고 하니까 이쪽 경기도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참 신실한 분입니다. 개척을 하고 죽을 둥살둥 목회를 하는데 지금 저하고 비슷해. 17, 18년 됐어요.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다가 텐트를 치고 1년을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좀 이유나 알자고. 하나는 있어야 할 거냐 아니야. 하나는. 가난한 데다가 병들어다가 근데 병이 다 나았어요. 목회를 해서 뭔가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 이놈아,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러시더래. 하나님이. 묻지 말라는 거 따지지 마. 내가 너 살려줬잖아. 또 꼬꾸라졌어요. 아무 소리 못해. 죽을 자기를 살려줬어. 약을 한 움큼씩 먹을 때 어느 날 도저히 못 살겠더래.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봉지를 던져버렸대. 그랬더니 치료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 멍청한 머리가 이 강팍한 마음이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 앞에 내 전부 목숨을 건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불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이 많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한테 짜증을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라도. 왜? 알고 나섰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티나가 어려운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할 적에 왜 하나님은 알고도 가만히 계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봐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 자, 산을 넘자 또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를 넘으니까 세겜 땅에서 좀 잘 지내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에는 이방인 세겜과 족속과 이제 사륙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얘 딸은 또 어떻게 해? 이 상처받은 건 어떻게 수습을 해? 이런 시련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죠. 왜 이랬을까? 겉으로는 자기 딸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이 흥분해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은.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깨를 낸 거예요. 아들들이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얘들이 이제 손 내밀고 같이 잘 지내자. 통혼해서 잘 지내자. 피 섞여서 살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야. 그걸 지켜왔는데 이제 이것이 또 무너지게 생긴 거야. 그럴듯한 유혹을 받았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다 줄게. 이 땅만 주면 여기서 우리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아무리 많은 혼례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다 준다. 능력도 있는 거지. 그 추장이 이 세겜 이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목숨도 줄만해. 근데 이 아들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자기 못 줄 게 뭐가 있어. 달리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혹은 그래 또 모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 받아라. 죽여버리려고. 이미 그 계획 속에 할례를 받으라고 조건을 내건 거야.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 못해. 이제 그것도 받아줬어. 그래서 이제 피비린내가 나게 생긴 거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여러분, 문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가짜 문제가 있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겉의 문제만 아무리 수습하고 다녀도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속에 감춰진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 그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 기침을 막 해요. 우리는 기침이 나올 때 그 기침을 멈추는 데 목적을 둬요. 그지만 기침이 멈춰도 병은 계속 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열이 올라. 열이 오르는 건 징조예요. 해열제 먹으면 열이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해열제를 해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강제로 열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열이 날 때는 나게 놔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이 나는 거, 기침이 나는 거, 아픈 거, 이것은 그 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픈 것만 당장 없앤다고 진통제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침도 수십 가지 이유로 나올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도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내 몸 안에 폐에 문제가 생겨서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수십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체중이 빠진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잡아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 오늘 야곱 가족에게 닥친 이 엄청난 불행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들이 야곱이 이제 우리가 35장에서 알지만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20여 년 전에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순적히 도우사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베델로 돌아와 누스 땅이 베델이 되었으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켜줬거든요. 야곱에게.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딸이 이 몹쓸 당한 것이 큰 문제처럼 보이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야 할 베델이 있어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땜방 처방하듯이 하루하루 극복하면서 살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신앙의 ABC라는 걸 알고 기침만 자꾸 잡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왜 기침이 나는지를 보고 왜 나는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갈등이 일어날까? 왜 나는 들어가는 직장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그것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깊이 기도함으로 회개할 것,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그런 근본적인 그 어떤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이 아침에 분명히 해결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고 속에 감추어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십 수백 가지의 문제들이, 수십 수백 가지의 난관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째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땜질만 처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침만 멈추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만 내리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 왜 기침을 하게 되는지, 왜 물이 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는 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해결되고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적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태산을 넘어 허무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치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작은 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나 우리의 이 완악함과 강팍함과 이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 겉에 드러난 그 큰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속에 감추어진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요 풍요로운 땅 세겜이 아니요 그럴듯한 세겜이 아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바로 광야 같으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베델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베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다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실마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강박한 우리를 처음 그 자리 베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베델로 인도하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님 앞에 결심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자리, 환상을 보았던 그 자리,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미래에 보장받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죽으면 죽으리다
부름마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받으시면 주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고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고백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